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하면 이게 좀 앞쪽에 있는 그 성경 중에 좀 어려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인상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레위기 그 본문 처음에 보면 레위기에 대한 설명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인상 깊은 표현이 그 첫 줄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기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레위기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장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성막이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산 밑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산 위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첫 율법인 십계명과 율법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요? 회막, 즉 성막,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 놓고 그 안에 회막이 어디에 설치됐냐면 백성들 한가운데 설치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2지파가 막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막 중심으로 가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막 맨 앞에 가다가 이제 진을 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막이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3, 40이 세 개의 지파씩 진을 동서남북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백성들이 여전히 산 위에서 주신 율법과 십계명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율법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도 이거 다 지켜갖고 나를 기쁘게 해라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되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만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본래 그런 의도로 줬으니까 죄를 막 져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봐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산 위에서 주시고는 산 밑으로 회막 안에 오셔서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길을 내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된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건가? 그 길을 만드시는 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부터 이 제사법에 대해서 그들이 죄인이 되어서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고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전체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 또 제사법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제 회막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 그곳에서 백성들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어지려면 제사라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죠. 레위기 1장은요, 특별히 그 제사법들 중에서도 번제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통째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이 번제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누가 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죄값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옥을 연상할 때 보통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죠? 불과 유황으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지옥에 가서 활활 타오르는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하지만 대신 희생제물인 짐승이 번제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번제는 완전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헌신,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마치 다 태워드리듯 내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 마음과 반대해서 엉뚱한 길로 갔던 헛된 마음들을 이제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태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가겠다는, 이제 나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길은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로 다 태워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는 입술에서 잘못한 고백 몇 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응수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어게인스트 했었던, 다른 길을 찾아갔던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태도가 회개하는 태도예요. 그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참 감사한 일은 대상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죄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3절에 보면 그 예물을 드릴 때 특히 소를 드리든지 혹은 양을 예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소의 번제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흠없는 수컷, 가장 좋은 시종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 별로 그냥 크게 우리 집안 살림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제물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품을까 봐 그러신지 정해 주십니다. 흠없는 수컷. 그 흠없다라는 그 기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기준들이 들어가요.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그거에 대한 기준들을 더 많이 세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이에요. 가장 비싼 거예요. 집안 기둥뿌리가 휘청거릴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집안의 보물 1호를 내주는 거예요. 시종자 황소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소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요즘에도 귀한데 우리 한국에서도 뭐 구제역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소 키우는 집에서 이제 그 땅에 묻고 할 때 막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지나요? 막 울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를 드리라고 할 때, 그것도 흠없는 수컷 시종자 가장 봉을 이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껴보라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것은 그냥 죄 지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 100마리 중에 한 마리씩 갖다 주면서 이 죄 해결됐어, 이 죄도 해결됐어, 이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내 삶 전체 기반이 휘청거릴 정도의 무게로 와닿을 정도로 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거죠. 이때는 죄의 무게가 바로 이 황소를 통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 황소 대신 본래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떤 가치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고 합니다. 황소를 드리면서도 울며 가슴 아파하며 나왔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바쳐질 때 내 죄를 위해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동시에 정반대로 우리가 받은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앞에 명하신 대로 1절에서 3절까지 이러이러하게 하면 4절에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돼요. 우리가 이 제사법 읽으면서 혹 우리 가운데 오해가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특별히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대속의 의미가 있고, 오히려 피여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아마 더 의미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수확물 중에서 드렸다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수확물도 아니고, 말하자면 황소로 얘기하면 흠없는 황소가 아니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일부를 그냥 드린 거예요. 그 죄의 무게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무게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제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또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나? 바베큐를 좋아하시나?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빨간색을 좋아하시나? 피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색깔의 문제가 아니고 피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그 타는 냄새, 연기, 그런 제사의 형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무겁고 삶이 휘청거릴 정도의 제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과정을 이 제사법을 따라하면서 거치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진정으로 죄의 무게를 알았구나. 네가 진정으로 네가 지은 죄를 아파하는구나. 네가 진정으로 내가 베푼 이 죄 용서의 길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었구나. 이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려고 마음먹었구나 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이러한 제사법의 과정을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산 위에서 주셨는데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어 백성들 중에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셨지만 성막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치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각 사람들 마음을 성전 삼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낮게 더 깊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황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되는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희생제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다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라는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이 제사는, 이때 드렸던 대속의 제사는 단순히 소를 잡아서 하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에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제사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지 않지만, 이 제사법을 따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제물을 다 받으셨어요. 이젠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지금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막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그 은혜, 완전하고 단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희생제물은 이제 드려졌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완전히 그 삶을 돌이키며 주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때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이고, 또 죄 짓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이래도 되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 오히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충격을 받고 좀 인커리지 받고 막 마음에 리프레시 되려면요, 형식이 더 있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 주일마다 집에서 닭 한 마리씩 잡아오라든지 황소 한 마리씩 잡아오라든지 해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속죄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요, 종교적으로는 그게 더 파워풀해요.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가 왜 이렇게 확장됩니까? 왜 이렇게 이슬람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철저한 희생이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도록 율법으로 만들어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상황이 어떠하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절을 하고 그곳에서 알라에게 무릎 꿇고 의식 행하는 것을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 의식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걸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종교성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단번에 이제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산 위에 있지 않고
성막 안에 거하지 않고 바로 너희들을 성전 삼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 이제는 죄 지었을 때만 두려워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죄가 연기처럼 가로막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을 거듭해서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황소를 드리는 것처럼 휘청거리지 않는 마음이라 느껴져서 우리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좀 더 무슨 어떤 충격요법이 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가장 큰, 가장 확실한, 가장 무거운 그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구약시대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 또 못하게 제 마음을 돌이키는데 게을렀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면, 주님 매일 아침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돌이키는 일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막혀진 길이 다음이 다시 무너지고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만큼 우리도 그 안에 더 깊이 거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죠.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또 따로 거룩한 성소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성소 삼아 들어와 가까이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원치 않지만 그 원치 않은 길로 내달리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지만, 주님 무엇보다 진실한 영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그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여러 이유로 멀어져 있어 돌이키는 일에 게을렀다면 오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 그것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향유옥합, 즉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나가듯 황소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첫 번째 마음, 가장 소중한 그 마음을 주께로 드렸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 시간 향유옥합을 주께 가져 드리듯이 오늘 저를 깨뜨리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내 의지를 깨뜨려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안되게 있는 향유옥한